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8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어이구 죄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세상 고락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참 기쁜 일인 것을 또 오늘 하루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책이다. 믿음의 성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앙에 관련된,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아주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틀림없이 이 히브리서도 편지나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 독자가 있겠죠.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신앙에 대한 글을 써야 했을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신앙을 정리해 놓는 것이 참 좋고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어떤 정황적인 그때 상황이 요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글을 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그런 히브리서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의 주제들을 비추어 보면 그때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히브리서를 읽는 기독교 공동체는 그 당시 외부로부터의 심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어떤 신학적인 위협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렇게 막 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꾸만 이런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도 천사의 한 천사 중에 하나다. 그 많은 천사 중에 하나다. 마치 모세에게 천사가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 온 천사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들이, 그런 신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유대주의자들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협이 있었는데요.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이 기독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렇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크리스찬들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에 걸친 핍박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아주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 이 피곤하고 지친 크리스천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히브리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떠내려가다, 등한히 여기다, 미치지 못하다, 굳게 잡으라, 둔해지다, 죄를 벗어버려라, 낙심치 말라 등과 같은 표현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로감은, 이러한 어떤 지침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로 공동체가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함과 나태함, 종국에는 영적인 미성숙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미성숙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성숙하지 않는다, 잘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교의 길까지도 인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그 성장이 멈추거나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후퇴하는 것이고, 또 극단적으로는 배교의 행위로 또 발전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나태함과 또 적극적인 배교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 불순종,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였다. 의도적인 범죄다.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 성령을 욕되게 한다. 쓴뿌리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배반한다. 등과 같은 표현들인데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나태함을 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독자들 중에는 유대주의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한 구속적인 사역을 무시하고 다시 동물제사와 같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독자들 중에는 유대교로부터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 처음에 들었던 구원의 복음에 대해 회의와 갈등을 느끼고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 유대교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함으로 나태해지던 아니면 배교할 위험이 있던 간에 그런 독자들에게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히브리서를 딱 어떤 두 가지의 말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 사역에 대한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곧 믿음이 성숙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그의 신실함을 따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그런 충성심을 갖자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그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시작한 지 거의 6개월 정도가 다 6개월 정도가 되어 갑니다. 4개월 정도는 교회에는 오지도 못한 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현재 7월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은 하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떨 땐 서로 도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활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핍박이 아닌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온갖 규칙들을 신경 써야 하고 아마 피로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온라인으로 TV를 쳐다보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못하고 어떤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것도 피로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쉽게 화내고 쉽게 좀 폭력적이 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순간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누군가는 신앙을 떠날 수 있을지도, 교회를 오랫동안 떠날지도 모릅니다. 아마 바로 지금이 우리가 예수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토록 수도 없이 듣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로는 모든 신앙 훈련이 물리적 장소로서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혹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재무장하고 그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행복함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되살아나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그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오늘 읽으신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의사소통이 정말로 편하고 쉬워진 세대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1장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뭐 멋있는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옛적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인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조상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1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단순히 예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그 갭을 예수께서 삶을 통해서 메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만물의 상속자요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을 반영하고 그 만물을 다스리신다. 죄의 정결함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의 주권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오늘 1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자꾸만 주장했던 예수가 천사다,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를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뒤로 계속 가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 계속적으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를 통해 그의 삶과 행적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제 그림자의 시대는 가고 실체의 시대가 그 약속의 시대는 가고 성취의 시대가 왔다고 히브리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재현한 것이다. 예수는 닮아가야 하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다가 이 히브리서 1장이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창조에 깊이 관여했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유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며 세상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죽음의 지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또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그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이 만물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후에는 이 세상을 상속하셔서 이 세상의 구속주가, 구원자가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그 창조주고 요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정말 인간이 되어서 죽음의 지점까지 죽음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용기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떨 때는 희망을 보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해이해지고 우리 신앙에 소홀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신경 쓰지 못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이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이 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며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